나른한 오후 시간입니다. 제목이 오늘 조금 행복한 윗선자 삭개오 그 이후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풀어서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그저 제가 묵상하고 편안하게 그냥 나누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좋은 시를 읽으면 정말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시인은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을까? 참 개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 시인이 사용하는 낱말은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철학적인 심오한 단어를 골라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잘 알고 있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아무런 어려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동을 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풀꽃입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하잘것없는 풀들 끝에 맺혀있는 조그만 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너도 그렇다. 이야, 나태주 시인은 어떻게 이 단어를 이렇게 짧은 시를 골라내면서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정현종 시인이 있습니다. 방문고객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 또한 그렇습니다. 작은교회 모임 때 작년에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방문했습니다. 저 방문객이 온 것은 그저 몸이 온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문객이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거나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사람도 의미가 있다라는 시입니다. 어쩌면 우리 서로도 그럴지 모릅니다. 부활소망교회를 찾아온 저와 여러분도 서로에게는 일생이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이러한 감정 때문에 마음이 아주 잔잔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시보다 소설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소설가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서론의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사건을 맺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연결시키고 나중에 보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인연인 것 같은데 끝에는 엄청난 그러한 매점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정말로 미리 조금 알려주는 복선의 묘미도 있고요. 시에는 우리가 흉내내기 쉽지 않은 묘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동화라도 써보고 싶어서 이러한 상상력을 동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아주 유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잘했죠? 정말 이 짧은 내용을 적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대하소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방대한데 20권의 책 중에서 1권에 등장했던 그 인물이 20권에 가서 또다시 등장하며 주인공과 연계되는 것들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런 제가 성경의 등장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이후가 어떠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삭개오의 그 이후가 궁금하고요.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 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한 번 집을 더 나갔을까요? 그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상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탕자는 분명히 멋진 아들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평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라도 좋으니 그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했는데 돌아온 그 집에서 다른 품꾼들은 그 탕자, 그 아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어땠을까요?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래. 언제 나갈지 몰라. 봐봐. 저 동작 하나 봐봐. 야, 정말 주색잡기에 놀던 그러한 건방진 모습이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탕자는 멋지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구원받은 인물들, 이름 없는 작은 이들을 행복한 삭개오, 행복한 탕자, 행복한 안전뱅이, 행복한 바디메오 등과 같은 충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상력으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삭개오의 이미지는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구원을 확정해 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는 성경 동화 그림책 속에서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호기심 많은 귀여운 아이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조세제도 아래에서 정말 운 좋게 세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은 그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관원으로 편입되어지면서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악착같이 그 직무를 감당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원의 인정을 받아서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냥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나 로마 감독들에게 정한 세금을 바칠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바쳐야 하고 또 그리고 더 많이 착복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어떤 명목으로든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을 로마의 앞잡이, 동족의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을 일제 앞잡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앞에서 멈췄어서 나무 위에 있던 자신을 알아본 것만도 황송한데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을 방문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깊은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속여 빼앗은 일, 옛날 성경에는 토색한 재산은 4배나 갚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본문은 10절의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의 그 이후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이후에 아무런 마음의 갈등 없이 기쁨과 평안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을까요? 너무 멋지게, 아주 성실하게, 아주 거룩하게 잘 지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의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작가가 되어서 상상력을 발휘해 봤으면 합니다. 삭개오는 그 이튿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신 뒤에 집안의 하인을 불렀을 것입니다. 창고를 열어 재물과 곡식을 수레에 실어두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하인은 느닷없는 주인의 이런 명령에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주인 어른이 예수님 앞에서 소유를 나눈다 어쩐다 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설마 구제사업과는 거리가 먼 자기 주인이 예수님과 한 약속을 지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자기 창고에서 꺼낸 돈과 식량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 또한 어떠했을 것입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고 감탄했을 것 같죠? 그렇게 상상하셔도 되고 혹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인간이 여기에 왜 왔을까? 무슨 명분으로 세금을 더 뜯으려고, 이번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부풀려서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거지라고 의심하면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달 내에 꼭 이자까지 마련해서 바치겠다고 사정사정하는 사람에게 갚지 못한다고 그의 재산과 토지를 빼앗기도 한 사람입니다.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주머니를 털어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독촉하면서 그 토지를 빼앗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더 빼앗아 가려고 라고 하는 사람들의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이 소리를 삭개오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행해오던 그 일들이 자신에게 드디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행한 과거의 행태가 떠올라서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삭개오는 이른 아침부터 아랫사람을 독촉해서 창고 문을 열어 곡식과 재산을 싣고 온 자신이 참으로 위선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시혜를 베푸는 왕처럼 구는 걸까? 어차피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대단한 일을 하는 양, 이 사람들은 모두 나의 옛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자꾸만 움츠려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삭개 외에도 성경에는 보면 이 회심한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대수롭지 않게 행한 일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끔찍하였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저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또 자신과 함께한 무리를 위해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믿어왔던 일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약속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첫날부터 삭개오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고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고 몇 차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어제 저녁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이 삭개오에게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문구 말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라는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부끄러움 뒤에 어쩌면 눈물을 머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되뇌이면서 아마 그렇게
감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가 이렇게 새 결심을 했다라고 해서 삭개오 주변에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직을 떠나지 않는 한 그는 세간의 관행을 끊임없이 마주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뇌물을 요구하고 이중장부를 쓰고 지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밑으로는 이런 일을 답습해온 여러 하급 세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산 빠르고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던 그 하급 세리들은 이 삭개오의 행동에 아주 당혹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 앞에 삭개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소신을 계속해서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해낼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삭개오는 흔들림 없이 살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 말고 세상의 가혹한 법들이 자기를 따라 날마다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의 개수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동화책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수필가이자 소설가 맥스 비어봄이 쓴 소설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본땄습니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 지친 사람들을 위한 동화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이 긴데 축약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인공 귀족 조지 헬은 당시에 알아보는 남봉꾼이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신의 악행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뱉은 말과 악행만큼이나 얼굴 또한 사악하게 보여서 그를 본 아이들은 멀리서부터 겁을 먹고 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족 조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페라에 출연한 아리따고 마음씨 고운 제니라고 하는 여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페라가 끝나자마자 망토를 집어들고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표현해보지 못한 가장 품위 있고 진실함이 묻어나는 자신의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리, 그 말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절대 나리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얼굴이 승자 같지 않는 남자의 아내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나리는 이 세상의 허영을 너무 오래 비추다가 변색된 거울과도 같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니 제게 무릎 꿇지 마세요. 저는 승자와 같은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는 남자에게 저의 참사랑을 바칠 것입니다. 그렇게 조지의 청혼을 단번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러자 조지는 애처롭게 울부짖습니다. 나의 재산, 지위, 특권과 당신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당신 발 앞에 내려놓겠소. 당신이 내게 희망을 갖게만 해주면 1시간, 일주일, 아니 5년이나 10년이 넘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나 그 제니는 이 사랑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절망에 빠진 조지 경은 제니의 마음을 얻고자
밀랍 가면을 제작해서 만들어 얼굴에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은 가리고 제니가 원하는 얼굴의 가면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 가면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제니의 노력이 받아들여져서 그 조지의 노력이 받아들여져서 제니와 결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조지는 가면을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제니의 사랑을 받고자 말하는 태도도 바꾸고 마음씨도 고쳐먹습니다. 그녀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지경은 그녀를 알기 전에 카드게임으로 사기를 쳐서 빼앗은 것들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택을 팔아서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지난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지인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름도 바꿉니다. 조지 헬이었는데, 헬이라고 하는 지옥의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 조지 헤븐이라고 하늘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성자의 가면을 쓰고 성자처럼 생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제 조지는 성자의 가면을 결코 벗을 수가 없습니다. 가면에 익숙해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가면에 자신을 맞추어가며 말과 표정, 그 마음을 지어내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조지는 이토록 자신을 바꾸어 갔어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설 때마다 가면 뒤에 숨긴 자신의 얼굴이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사기꾼으로 산 세월은 물론 가면 뒤에 자신을 감추고 사는 거짓이 언제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이 조지가 사랑하는 연인 제니 앞에서 가면을 벗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때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면을 벗은 것은 아닙니다. 이 제니를 알기 전에 그와 연문을 뿌렸던 옛 여자친구가 달려들어서 강제로 가면을 벗깁니다. 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난 너를 알아. 옛날의 그 모습,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 가면을 벗어 하고 강제로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폭로하기 위해서 떨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조지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아내 제니에게 말합니다. 부인, 날 보지 말아요.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나겠소. 이 끔찍한 얼굴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나를 잊으시오. 나를 잊으시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그 못된 여자친구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에게는 변화가 없다고,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넌 그냥 옛날에 너라고 말입니다. 사기를 쳐서 카드게임에서 돈을 따고 흥청망청 살던 한심한 존재라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동화 속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지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런데 가면을 벗긴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남자는 분명히 그녀가 가면을 벗긴 사람인데 그의 얼굴은 가면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선 하나하나, 이목구비 하나하나까지 똑같았다. 바로 성자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동화의 끝입니다. 삭개오의 얼굴 또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지 사람들은 각 삭개오의 얼굴에서 거짓과 악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겁나게 했던 악랄한 과거를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그의 얼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오랫동안 표정을 꾸미며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았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끄러워하는 삭개오에게 바로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분의 소리가 거듭거듭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끄럽지만 정직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끄럽게 사랑을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내가 정직하게 지내기를, 사랑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훌륭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상대가 반할 만한 떳떳한 모습을 갖추고 싶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실제 모습은 여전히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어쩌면 옛사람의 습관이 묻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면이라는, 윗선이라는 말로 노력하다 지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동화 속 주인공 빌리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속 삭개오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의 유혹에 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답고 놀라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우리의 윗선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금도 성경 속에서 살아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삭개오처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